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송교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또 점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또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현재 주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알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명한 교회를 주님 계속 축복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계속 키우심을 볼 때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맨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79이다 이러면 깜짝들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본 사람이 없대. 60대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가 않나고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늘 마음 편하다 이런 찬송을 하니까 이게 늙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고 그래도 이 노년에 그래도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또 시간 주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번 딱 심판하신 그 짧은 시간, 짧지는 않았죠. 한 1500년 걸렸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뭐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타고 다시 거기서 하늘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생각보다 창세기고 보면은 굉장히 짧지만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벌써 79인데 산 시간이 엊그저께 같고요. 뭘 하면서 살았는지 벌써 79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길게 보면 긴데 보니까 지나간 세월로 보면 10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가열차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하루 예배 보고 우리의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6일을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은 좋은데 그러나 삶은 계속 연속되죠. 주일 하루는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은 날은 아니죠. 오히려 하루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이 돼야 되겠죠. 요즘에는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한테 계속 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말. 그런 말이 굉장히 앞으로는 에너지 산업이 발달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를 주는 것도 다 에너지를 주는 거다. 이 돈도 이제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 에너지를 얼마를 주느냐. 이제 돈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발달할 거다. 그래서 원자력, 전기 이게 다 에너지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발산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하니까 컴퓨터 이런 거 이거 다 전기 없으면 끝이죠. 에너지죠. 로봇 이것도 전부 앞으로 전기차 이것도 전부 에너지가 움직이죠. 그래서 요즘에 완전 화두가 AI 하니까 요즘에 이제 AI 하도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조금씩 AI가 어떤 건가, AI가 이제 돼서 로봇이 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아마 10년 안에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아마 10년 안에는 집에 로봇 하나씩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10년 안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정에 다 있으려면 물론 청소기도 혼자 알아서 하니까 그것도 로봇이라면 로봇이죠. 자동차도 지금 다 로봇 개념으로 하고 있죠. 자동차도 혼자 알아서 다 길 가니까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화 사는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로봇을 다스리고 사셔야 되죠. 로봇의 지배를 받는 건 완전히 만화 같은 세상이 돼서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좀 불편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때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상이 좀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리스도의 일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이 창세기의 구조도 어떻게 쭉 가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니라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진짜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3장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 거기에 적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여요. 그게 3장이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가 가인이요, 하나가 하벨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알죠. 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우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기쁘시게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먼저는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주인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인, 그거를 성경에는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믿지 않는, 영이 없는, 그건 완전히 육이죠. 육에 속한 사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를 나눌 때 육이냐,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주인이 여호와, 생명의 주인 여호와를 자기 진정한 주인. 우리가 예수님도 나의 주로 하죠.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그런 사람과,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 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한 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창세기에도 아벨의 그 후손은 아니고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손들 셋에서 쭉 내려오죠. 그 팀,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내려오는 한 팀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또 한 팀이 있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도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교인이란 말 잘 안 써요. 교인은 꼭 그런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나오죠. 그게 비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의 완전히 영적인 사람, 그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구원 받아서 대충 교회하고 종교 생활하면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많은 시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결국은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서, 이 말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날 메시지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그 열처녀 다 신랑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5, 2, 하나 받았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막판에 좌우판에 있는데 다 섰는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뭐 다 했습니다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저도 들어야 되지만 그게 제 소원인데, 여러분도 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래요. 그거 같이 무슨 상급 뭐 다 떠나서 그거 같이 좋은 말씀이 없더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거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장에서 17절,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언제 내가 너희한테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7절 끝에 가서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는 자들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일정,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구원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은 유대인의 구원까지 얘기를 하면서 11장까지 끝을 맺고 12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이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나를 주인으로 삼고 또 마귀의 사상,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진짜 그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플랜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심판의 날은 온다. 언제처럼? 노아 때처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끝까지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산상수훈 같은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거를 드리면서 사는 게 우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둘을 합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이분설 그러면 영과 육으로 돼 있죠. 이분설도 맞아요. 그런데 삼분설 그러면 영과 육과 혼이 있죠. 그래서 삼분설도 맞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 갖고 파가 나눠져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자연계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보면은 원자는 다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합쳐서 하나가 될 때 뭐가 돼요? 물이죠, 물. 그게 영과 영의 육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하나가 돼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그게 혼이죠, 혼. 살아있는 혼.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흙, 육이에요. 물 분자도 보니까 H가 두 개더라고요. H2O.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 살아요? H2O로 산다고 얘기 안 하죠. 물로 살고 있죠. 물은 다 물이죠. 이게 더러운 물, 정화되면 깨끗한 물. 야, 이거 오염되면 뭐예요? 더러운 물이죠. 사람이 그거가 비슷해. 그런데 또 하나는요, H가 두 개예요. 이거 저 딴 길로 빠졌는데. 그런데 이게 H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H2O가 아니고 HO가 되죠. 그러면 그 물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전자 하나가 빠지면서 이게 되게 불완전한 분자가 되죠. 화합물이 돼요. 이게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요, 그 영에 있는 데 쪽이 하나가 빵꾸가 이만큼 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그 영의 빵꾸난 모양을 세상 걸로 채우려고 그래. 오로, 육으로 채우려고 그래. 세상 걸로. 근데 안 채워져. 그죠?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죠. 그건 누가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H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신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너는 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그 신이 아니니까 이거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이 내 영과 합쳐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물로 온전한 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창조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이 회복돼. 그랬을 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되게 안전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성경에 뭐라 하면 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뭐 내 영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내 육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뭐예요? 내가 범죄하죠. 물이 더러워진 거죠. 수소가 뭐 했어요? 산소가 뭐 했어요? 아니잖아요. 물이 더러워진 거죠. 물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들어옴으로써 물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전히 별짓을 다 해도 더러운 물, 불완전한 물로 이제 화합물이 빠지면 이제 전자 상태가 불안해져 갖고요. 이게 굉장히 아무거나 막 쳐요. 그게 활성산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놔두고 여기서 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 위에 몸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그 성막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시면 되는데, 성막을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제단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양을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죽은 거죠. 내가. 그래서 죽고 나면은 깨끗해진 영이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뭐예요? 씻는 작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몸을 죽인다는 게 몸이 여기 성경에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말씀들이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은 이제 영이 없는 그 몸에 우리의 그 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죠. 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두 가지 여기 나를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자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선이 있어요. 하나는 악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중에 하고 있는 건 안 돼. 왜 안 될까? 몸이 더 세서 그런 거죠. 몸이 더 세서. 이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잘 그거 해결이 되세요? 지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딱 있어. 그러면 그거 안 먹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먹어져요? 조금 있다가 에라 먹자 그러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거 안 먹어야 돼. 내 혈당이 많으니까 설탕 맛있는 거 안 먹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 뭐 거의 밖에서 먹는 빵 뭐 이런 거 전부 얼마나 단지. 그래서 이제 그런 빵들 거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기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먹게도 되고 이런.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게 혼이에요. 내가 이게 이 모든 거의 결정권자가 나한테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너 이거 하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이 육은 너 배고프잖아. 먹어. 너 배고프잖아. 먹어도 돼. 야, 한 번 먹는다고 뭐 혈당이 금방 올라가냐? 괜찮아. 먹어도 돼. 다음에 안 먹으면 되잖아. 먹고 열심히 운동해. 별 것임이 다 올라오죠. 저한테 계속 그런 게 올라와요. 그래도 안 돼. 하면은 그날 혼이 내가 이긴 거고 일단 먹고 보자. 그다음 약 먹지. 그러고서 또 먹으면 그날 진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를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을 혼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내 몸이 하는 거고요. 내 뇌는 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거 다 뭐예요? 어디서 와요? 내가 뭘 봐요? 세상 거 보잖아요. 뭘 공부해요? 세상 지식 공부하잖아요. 그거 다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몸이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육신, 내 육 이런 거.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선을 행하고는 싶어. 그런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속사람으로는 이제 사람이 하나 속이 뭐가 됐어요? 영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게 뭐예요?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따로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3분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서 역할을 하는가를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다 악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니까 나는 곤고하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8장에 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에서 나한테 나오는 게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몸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돈도 많고 뭐 시간 여유도 많고 뭐 그러면 사람 다 뭐 할 것 같아요? 쾌락주의에 빠질 거 아니에요. 뭐 즐기자 이거죠. 안 그래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예요?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우리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이렇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예쁜 옷 입고 있는데 나는 그 옷을 살 돈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이잖아요. 이 성경에도 야고보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예쁜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좀 허술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관심이 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왜요? 눈이 있어서 눈 배는 게 있잖아요. 배는 거. 어떤 사람은 배는 게 없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배는 게 있는 사람 그런 게 다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또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상은 몸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요.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나를 흔드시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해요? 나.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처음 받는 구원은 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한쪽이 죽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뭐예요? 그쪽에서 오는 거를 다 끊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예배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걸 다 죽이고 마지막엔 뭐로 나가요? 영으로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보면 죽어. 안 돼.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면 저기 돌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바위 틈에 숨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너 등만 살짝 일부만 살짝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위 틈. 거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돼요? 내 영은 이게 살아 있는 채. 그리고 육은 어떻게 됐어요? 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실 때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그래야 두 번째가 돼요. 두 번째가 뭐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오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렇게 내 마음이 육신의 이런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 끊어내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거 싹 정수했어.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하게 되죠. 그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그 뭐에 변화를 받아.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오늘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새롭게 해야지. 그렇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진짜 여러분 설교 얼마나 들으셨어요? 저도 설교 엄청 많이 듣고 10년은 거의 매일 선교했는데요. 매주 뭐 목사 하니까 매주 설교 준비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왜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안 변하고 설교를 하는 나도 왜 이렇게 건조해질까? 결론이 왜요? 내 몸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도 버리는 거 없죠. 겉으로는 버린 것 같아. 그러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버렸어. 그거를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지금은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게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지 않아서 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 살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뇌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니까 영은 속에서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고. 그러다 마지막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 영이 소멸되면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언제까지 안 떠나시냐면 죽을 때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인데도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성령님도 그냥 그때까지 계시는 거죠. 근데 죽으면 떠나. 그때 떠나세요. 근데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영이 올라가면은 나머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죽은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죠.
영이 떠나면, 영이 와서 우리가 거듭난 거지.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육체와 뭐예요? 그 죽은 영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상태죠. 그래서 그때 분리가 다시 되는 거죠. 그 제대로 이렇게 살아서 결국 이 혼이 제대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겁나죠. 어떻게 하지? 그러나요, 주님은 너무 긍휼도 많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일체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약 보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뭐 이삭 뭐 야곱이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그래도 그거 한 번도 거론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뭐 인간인데 온전하게 다 살았겠어요? 하나님 뜻에 100% 하셨겠어요? 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님을 뜻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고 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냐면 자기의 뜻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처음에 뭐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버리면, 그러면 두 군데서 올라오고 있는 그 욕구가 한쪽은 끊어져 버리니까 한쪽에서만 욕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욕구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받는 사람은요, 그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어도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그 초대교회 베드로나 사도들도 감옥 가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고난받는데 합당하게 하심을 기뻐. 그 비었던 영이 채워지면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빈 것을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빈 곳,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채워지면 정말 그게 기쁨이고, 그때 우리는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어도 뭘 외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외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요, 그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순간적이고 바로 다시 나아가 뭐가 뒤집혀. 맨날 누구 탓이야, 누구 탓. 그래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요, 그만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리학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카운셀링을 바꿨어요.
그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안 하기로. 네, 그래서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여기 마음, 이 생각 거의 같은 얘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안 돼. 플러스 알파는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너한테 알려주신 거 그것만 해.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면은 이제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하는데 여기 뭐예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하게 하고, 다스리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즐거움으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체 우리가 다 다르죠. 능력도 다 다르죠. 달란트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저 찬양을 잘해서 계속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진짜 좋잖아요. 예배는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 오시면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게 해주니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 이게 이 예배 순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섬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내 몸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예배. 죽이고 하나님 앞 엎드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분량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은사대로 섬기니까요. 내가 딱 뭐 꼭 뭘 해야 된다.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 뭐 할 사람이 많으면 나는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또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또 개발도 시켜주셔서 또 알 수도 있게 돼요. 네, 이거 하면 또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백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 내 빚을 갚아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빚을 누구한테 갚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셔서 갚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말 바꿔야 되는 거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봉사했는데 웃기고 있네 그러신 거죠.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원했니? 나는 네가 너를 죽이고 네 마음으로 나를 순종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안 됐는데 먼저 일하기부터 원해. 그냥 막 일해.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작동해져. 그래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명도 이제 여러 개 주셨잖아요. 그 율법에 있는 계명은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를 성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내 힘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 로마서 거기 뒤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자니라.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대상이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너희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사람이 그지같이 보여도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섬기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는요 별로 화가 안 나요. 남이 안 봐줘도 괜찮아. 오히려 남이 봐주는 게요, 그게 더 상이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보이게 조용히 하면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저 위에서 상이 있지, 여기서 받아버리면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의 분량껏,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주님의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를 해도 내가 뭐 수천 명 설교를 해도요, 내가 내 아내와 관계가 안 좋고 내 자식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면 내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이 수천 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남이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면요, 거긴 예수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와 결혼을 부부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해줘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자식과의 관계는요, 혈연이라 그냥 돼요. 그건 동물들도 하잖아요. 오히려 요즘에 모성애 없어졌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동물들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미들이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내 혼적인 육만 있어도 되는 사랑은요, 자식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만도 못하죠. 그래서 가정에는요, 이게 동물적인 사랑, 그냥 되는 사랑과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랑, 두 가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잘 만들어 가면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은 다 잘 돼요. 교회에서 너무 에너지를 빼면요, 집에 가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짜증나죠. 집에 가 짜증나죠. 그러면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안 그러시.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갖고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완성되기까지는 교회 봉사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또 제가 많이 또 단련받죠. 네, 다 보기 좋으세요? 다 이쁘세요? 네, 나한테 또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또 보이죠? 안 보여요? 다 좋은 소리만 들으세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게 축구장 한 만한 크기예요. 저 시계가 벌써 많이 갔네요. 축구장 한 만한 크기인데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물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뭐 맹수들은 뭐 한 쌍이고 또 이렇게 제사나 뭐 이렇게 쓸 것들은 다 7쌍이면은 코끼리 한 마리만 들어가도 뭐 방한간 찰 것 같은데 큰 동물, 작은 동물, 뭐 사자하고 호랑이가 그땐 사이가 좋았나 같이 넣어놔도 괜찮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1년 동안 홍수 배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8명의 식구가 그 동물들을 다 먹였잖아요. 1년 동안 동물 굶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배설물도 있잖아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8명이. 그래도 그들이 그거 하면서 불평했다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 했겠지. 그런데 이제 안 써놨겠지. 그렇지만 8명이요. 그거를 매일 그거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먹이 주고, 야,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몇천 명이 있어도요, 실제 핵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7. 7이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몇천 명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그거 다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교인들 다 누가 섬기고 있어요?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에너지는요 무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품어줘도 남아.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품어줄 수 있어. 근데 내 에너지로 하니까 딸려. 여기 주고 났더니 없어. 그래 가서는 와이프한테 뭘 좀 얻어볼 거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해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예요? 다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력하고, 내가 뭐 비난하고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그래서 그 3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일상 생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데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이 수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수평 관계가 안 돼요. 위에서 에너지를 못 얻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고 불평이 돼요.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수평 관계가 수직이 된 다음에 비로소 돼요. 그런데 그 원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에너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예배는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계속 그거는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후로 다시 주님 뜻대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 삶을 살아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